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한 연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만 들으라고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모든 청년들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서 함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신부의 손을 붙들고 또 신랑의 손을 붙들고 이 결혼식장의 이 문 밖을 우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럴듯한 이 가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내가 갈등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돈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지출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경제관념들, 내가 부모님과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사랑을 행할 때 보이는 방식과 사랑을 갈망할 때 표현하는 이런 모든 반응들, 결국 이것들이 내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그 가정의 공기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히 좋은 배우자를 만납시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만듭시다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보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연애와 이 결혼에 대한 이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이 콘텐츠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이 두 개의 프로그램, 뭐 확장하면 더 많이 있겠지만 한 이 두 개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 첫 번째가 나는 솔로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한 10수년 전에 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PD가 이제 나는 솔로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최근 방송 시청률 기준을 봤더니 평균 한 3.3% 정도 보였다고 합니다. 3.3%, 이게 뭐 대단한 수치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상파가 아니라 이 케이블 채널에서 3.3%는 이 지상파 한 10% 정도대 시청률에 맞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수요일 밤 저녁 10시 반에 하는 늦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 3.3%라는 수치는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주요한 타깃이 204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49세까지 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거의 매주 동시간대에 이 시청률 1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 열심히 저는 집중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폰도 가급적이면 잘 안 꼽고 노래도 안 들으면서 운동에 집중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웃기는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운동을 하러 온 건지
도대체 이 앞에다가 핸드폰을 켜놓고서 그 핸드폰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지 이제 분간이 안 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분이 운동을 하면서 이 보시는 핸드폰의 장면을 봤는데 그때 본 것이 나는 솔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몇 번 그분을 뵀는데 그때마다 항상 보셨던 프로그램이 이 나는 솔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이 운동을 하면서 이 호흡을 집중을 하고 호흡을 잘 뱉어야 운동이 잘 되는데 그분은 영상에 대한 계속 이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취임새를 계속 넣으시는 겁니다. 야, 영철아 그러면 안 되지. 네. 영숙이가 그러면 널 좋아하겠냐? 그래서 계속 혀를 차면서 운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상에 집중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나는 솔로가 정말로 파급력이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상에 몰입하게 하냐는 것이죠. 단순히 이 프로그램의 연출 때문일까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프로그램,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을 그 안에 넣었기 때문일 것인가? 물론 그런 오락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묘하게 현실적인 이 사람들의 절박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결혼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죠. 정말로 내 인생에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 끝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만나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그냥 연애 예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마치 우리 시대 청년들의 마음을 압축해 놓은 하나의 마을 혹은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조건 비교는 기본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대화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나.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던지는 그 메시지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당연히 직업도 나이도 그 사람의 경제관념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연애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까지 고려를 해서 부모님에게는 과연 잘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러한 고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이 현실들을 다 부정하고 뭔가 이상적인 사랑을 우리가 꿈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큰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의 출연자들이 이 사람들의 조건만 보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보는 그들의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냐? 크고 깊은 두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서 몇 순위에 있을까? 만약 내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아니면 받아줄까? 괜히 다가갔다가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좋고 싫음에 대한 연애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은 사람이고 나는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감정과 그 감정을 교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솔로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는 솔로보다 더 노골적이에요. 이름부터 지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이 지옥도라는 곳에 갇힌 이 솔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커플이 되어야만 그 지옥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도를 나와서 천국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정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혼자 있으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도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선택해주면 상대적으로 나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나는 솔로와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사실 연출이 가미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가의 대본을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연출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연출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비슷한 우리의 시대가 꿈꾸고 있는 그와 같은 연애 신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출로 우리가 보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줄 사람이 나타나면 내 인생은 천국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면 내 이 긴 외로움이 끝나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의 최종적인 선택이 되고 싶다는 갈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결혼을 하면 인생의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천국도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솔로이신 분, 내 인생은 지옥 같다, 지옥도에 살고 있다, 그렇게 절망만 하고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불안과 모든 결핍들이 일거에 해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결혼율도 생각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율만큼 높은 것이 이혼율 아니겠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결혼한 커플 중에서 약 10만 커플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혼 이혼일 수도 있지만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이 황혼에 접어든 이혼율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1년에 10만 커플이, 그러니까 20만 명이 이혼 가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제가 작년에도 이 창세기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그때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주요한 스토리가 뭐죠? 어떠한 이야기가 그 1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이 감탄을 연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용된 이 좋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토브를 쓰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분의 이 섭리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토브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순간들이, 그 결과물들이 토브,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창조의 정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분명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좋지 않았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조금 결핍이 있다, 문제가 있다, 좀 안타깝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부정관사 롤을 사용해서 완전히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 일그러지고 깨어질 정도로 처참한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부정관사 롤을 사용을 하거든요. 결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결핍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인가? 라고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할 만큼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였을까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후였을까요? 지금은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덴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고, 하나님은 아담 가까이에 계셨고,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중심에 서서 첫사람의 축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만드신 동물들을 어떻게 이름 짓는지 보시고 그가 명하는 대로 그것이 그 형상의 이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축복의 삶 중심에 살아가고 있었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었을까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도 독신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을 위한 독신의 은사가 귀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너희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로토브, 그 좋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혼자 살면 부족한 인생, 결핍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의 취지는 인간은 본래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담 혼자만 짝이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도 깊이 연결된 개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깊이 홀로 고립된 분이 아니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름답게 연합하셔서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이루시는 삼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님은 그 아들이 이룬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삼위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연합이고 교제이고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사는 것으로 닫혀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웃고, 관계 안에서 울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또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외로움을 하와가 먼저 알아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외로울 때 그녀는 세상에 없었죠. 물론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세우시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아담의 그 빈 결핍을 누가 채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외로움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도구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채워줘, 내가 나를 안정시켜줘, 내가 내 불안을 해결하고 내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돼.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이 연약함의 문제들을 떠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언급했던 솔로 지옥식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네가 나를 천국도에 데려가줘, 이 지옥 같은 이 섬에서 탈출시켜줘, 내가 나를 선택해줘야만 나는 비로소 좋아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의 천국도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은 예수님이 아니죠. 배우자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 영혼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꿈꾸며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구원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맺어야 할 온전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동역의 관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이끌어서 그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한 부부가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은 멀쩡한 가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부부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도 않아요.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아내가 아파도 남편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있지만 심지어 그 상처를 오픈하지도 못해요. 남편에게 섭섭하다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부부인데 외롭고 가정인데 철저히 고립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들도 결혼만 하면 이 지독한 외로움이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외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불안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함께 살면서 이 가진 불안이 더 증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배우자를 향해서 원망이 늘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자동 치료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불안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로또가 아닙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인데,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이 내 관계의, 내 가정의 주인이 되면 그건 얘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지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할 책임 전가의 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또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부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로토부하니 그 아담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아담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알맞은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케네그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앞에 마주선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는 아담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담 밑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담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존재,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주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때때로 그 마주선 존재가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춰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피하고 싶은 문제를 함께 마주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혼이 이 부부라는 관계가 참 신비로운 관계이고 신비로운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있어도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죠. 방금 헤어졌는데도 집으로 가는 그 길 계속 수화기를 붙들고서 통화를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드러나게 해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대를 바라보면 같이 있는 시간들이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상대를 회피하고 대화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내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데 결혼하면 내가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내가 얼마나 배려심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면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나 이 솔로지옥 같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보통 최종 이 선택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군가에게 걸어가는가, 누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가, 누가 그 남자의 손을 잡아주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함께 최종적인 커플이 되어지는가. 이게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커플이 된 사람들은 마치 행복한 동화의 마무리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결혼이라는 삶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선택으로 끝나는 이 나는 솔로나 솔로 지옥과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최종 선택 이후에 비로소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선택한 사람과 매일 다시 사랑을 배우고 확인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나는 너를 선택했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은 매일같이 몰려오는 문제 앞에서도 내가 당신을 다시 선택하겠다 결단하고 또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게 해주는, 나의 처참한 민낯을 보게 해주는 그 알맞은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알맞은 누구를 붙여주시죠?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을 말할 때에는 에제르, 히브리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에제르는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이곳에 있는 에제르를 좀 보시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청년들은 내가 꿈꾸는 그 에제르는 어떠한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설교했었던 내용을 아마 기억을 하신다면, 이 에제르라는 것이 이 창세기 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21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이 에제르라는 이 사용 용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제르가 사용이 되었고 20번 이상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에제르가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에제르라는 관계는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부터 멀어질 때, 그리고 대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나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한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의 에제르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에제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제르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겠죠. 에제르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보조해주는 헬퍼의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너는 그냥 뒤에서 가만히 지켜나 봐. 침묵하고 있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섭이 없는 배우자가 나이스한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제르는 무너지는 사람 곁에서 함께 싸워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를 견고히 붙들어주는 존재, 연약함이 드러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외로움의 해결사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상대를 내 욕망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마주 서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혀를 차며 비난하고 정죄의 언어를 뱉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 앞에서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알맞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죠. 좋은 사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청년분들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인생을 천국도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옥도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함께 묵묵히 곁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제르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로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알맞은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결혼하지 못한 이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요청이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구원자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조력자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동행자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거룩한 동행자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자가 되기를 자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은 그런 돕는 배필로서 이루어진 좋은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에베르를 구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을 통하여서, 배우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안에 결핍되어지는 것들을 드러내며 그 사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우상으로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와가 아담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아담의 그 외로움을 달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와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입사 싸워주시는 진정한 에베르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들, 외로움의 문제들, 그것을 사람 안에서 해결하고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걸 철저히 해결하고 다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해결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삼가운데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하나님 끊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불신과 정죄로 얼룩져 있는 그런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에베르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은 서로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가정이 서로를 향한 그 비난과 정죄와 모멸과 그 수치의 언어로 충만해져 있는, 그렇게 무너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돕는 배필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에제르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그 구원을 위하여서 힘써 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힘써 싸우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을 덧입게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꿈꾸지만 연약한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던져지는 그 세상에 그 분노리함과 그 불신과 사단의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용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의 그 부족한 면이, 상대방의 그 연약함이, 그 죄로 인한 그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비난의 언어로 돌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의 무너진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구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의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서 이 가정이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므로 그에게 내가 알맞은 돕는 배필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 알맞은 돕는 배필을 꿈꿉니다. 내가 그에게 그런 돕는 배필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그는 누군가에게 그런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톱으로서의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무너져 있고 스스로의 가정을 향하여서 실패했다 이야기하며 사랑할 수 없고 정죄와 비난과 그 수치의 언어로 가득 찬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돕는 배필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가정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배우자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무너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